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30대, 40대, 50대가 교인들의 4분의 3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30대, 40대, 50대입니다. 젊은 교회인데 오늘 새삼 또 느낍니다. 대개 교인들의 연령층이 높고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가 긴 교회이면 이런 명절에는 찾아오는 교인들이 많은데
저희는 찾아가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평소에 참석하는 젊은 저희 교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언천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오늘 새삼 또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씻었는데 또 씻어 라고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문장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 씻어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씻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씻었는데 또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 내용은 세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발을 씻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십니까? 아마도 혼자 발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누군가가 대신 발을 씻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내가 환자일 때, 병원에 있을 때, 또는 집에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발을 씻겨주는 이런 경험들은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끝내기도 전에 혼자 일어나서 겉옷,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킷입니다. 제가 이것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수건하고 물을 담아있는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집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지 않고 갑자기 내려가서 화장실에 가서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발을 씻겨줄 테니 한 분씩 나오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실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건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단상에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한 분씩 나오십시오, 양말 벗으시고 스타킹 벗으시고 자, 여러분 발 씻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쿠니 잘됐다 하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희생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해야 될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만일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다면 저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제 발을 대중들 앞에 그렇게 노출시키는 게 왠지 부담스럽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절기나 또는 수련회 갔을 때 이와 같은 세족식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 한 번 또는 두세 번은 경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내용을 모방하는 것이고, 섬김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 반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세족식을 할 수 없다라고 강한 의조로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왕 씻길 거면 발만 아니라 손인 그리고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억지를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잘 아시죠?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에나 항상 끼어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나대는 베드로의 모습, 3일을 굶어도 밥맛이 없어 보이는 게 베드로입니다. 밥맛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면 옆에서 2마디, 3마디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선생님이시면 나에게 걷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모세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또 뻑하게 만든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잡히시던 그날 밤 나 예수 모른다고 고함을 3번이나 질렀던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처럼 빠질 때 없이 낄 때마다 나서서 나대면서 얘기하고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딱히 밉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난 척하는 모습 보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밥맛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이런 민폐 끼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진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 아니 이렇게 나댈 때마다 속으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휴 저 베드로 저 진상, 내가 저놈과이랑 함께 밥 먹으면 성을 갈지, 예수님만 없다면 내가 저 놈을 가만히 놔두나 보자 라고 했을 듯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하는 점이죠. 저녁 식탁 아래 있는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일까? 즉 위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만일 위생의 문제였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발만 아니라 손, 머리, 더 나아가서 목욕까지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위생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남보다 예수에게 더 가까이, 더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베드로의 오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어쩌면 출발은, 동기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좋은 비유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라 여겨집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논문 심사 받기 전에 교수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뇌물이고, 심사가 끝난 후에 물건을 주면 그거는 선물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낸다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거룩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동기에게는 비슷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모든 일에 앞장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오만한 태도이죠. 이런 베드로의 태도, 여러분 낯설게 느껴집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제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남이 제게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선물이든 뇌물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없는 핑계를 대면서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은근슬쩍 받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도 좋아하고 뇌물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에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속내입니다. 아주 검은 속내이죠.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라는 게 제게는 천만 다행입니다. 만일 그러지도 않고 뻔뻔했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이죠. 베드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오만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라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허한 삶의 방식과 다른 길을 고집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들의 풍습이나 목욕을 했으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거짓말합니다. 나 이미 씻었는데 또 씻어야 돼? 그 말 속에는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집안에 들어갈 때 발에 묻은 흙을 먼지를 좀 털어내고 좀 더 많이 묻어 있다면 씻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물로 발을 씻는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살아 생동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을 수용하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는다? 아마도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세족식을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아주 상징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족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나 마음을 거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보다 더 위대해서 존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오만함이 바로 옛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날 했었던 세족식 어떤 의미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 당시에 세족식은 특별한 의식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마땅히 씻어야 하는 하나의 절차일 뿐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스팔트 길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거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이 신발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됐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헌신하는 자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내 손과 내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 아마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씻었는데 또 씻어야 합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또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또 더 이상 뭘 헌신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뇌물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물보다는 뇌물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발을 씻겠다라고 했을 때 내 발 이미 씻었는데 또 씻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삶, 아마도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가치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이나 적은 역할이라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삶의 가치, 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특권을 존중해주는 삶의 가치와 태도, 바로 오늘 우리들 삶에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씻었는데 또 씻어야 합니까? 라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양말, 스타킹을 벗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